하더라. 아멘. 제가 주중에 어느 형제님 회사를 방문했다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회사 구내 식당이죠. 근데 그 식당 여러 개 중에서 한 곳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셰프를 하셨던, 돌아가셨는데 흑인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셰프는 사람들을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people person.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서빙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기 일을 즐겼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종종 물었다고 합니다. 반가우니까,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셰프, how are you? 그분이 말하기를 I'm living the dream, bro. Living the dream. 내가 좀 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유쾌하게 매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락앤롤을 좋아하는,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림 한번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셰프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직장일 너무 인조이 하시고 즐기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예 그분이 했던 그 말을 Living the Dream 이라는 것을 따서 그 구내 식당 이름을 바꾸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보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Living the Dream이라고 아예 그 식당 이름을 바꾸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이렇게 그 기쁨과 또 감동이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일뿐만 아니라 그 하는 일이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respect, 존경합니다. 정말 나도 저렇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길 원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지금 직장, 지금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How are you? 한다고 답하면 질문하면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하시면 좋고, 어떤 분들은 I'm living the dream, pastor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삶의 사명의 자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장소와 모양과 또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적조차도 발견하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노동을 만드시는 설계자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람되고 정말 나는 꿈의 직장에서 내가 바라는 삶을 이루었고 내가 너무나 월요일날 출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은 일을 하는 것이 비를 페이하기 위한, 고지서를 페이하기 위한 수단에 거기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후자가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통계인 바나 리서치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50% 정도만이 자기의 job satisfaction, vocational flourishing, 내 직업에 만족하고 내가 여기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끝에 한번 보세요. 두 개를 합친 건데요. vocational flourishing 해가지고 2019년, 2021년도 통계입니다. 녹색 맨 왼쪽이 29%가 all US adults, 중간이 church adults, 또 오른쪽에 그 노란색이 practicing Christian,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어덜트들의 평균이 29%만이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조금 더 올라가죠. 41%.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교회에서 하는 분들도 자기의 세상에서 일해서 50% 반반 만족하기도 하고 안 하고 그러한 좀 낮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나 리서치에 우리 베이 지역에 대한 통계도 기록된 것을 최근 작년의 통계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그래프가 많지만 education, 이 하늘색으로 된 것이 베이 지역이고요. 까만색이 전국 통계입니다. 그래서
대학 이상 나온 사람이 53%가 되는 지역이 베이 지역, 교육이 높은 것이죠. 전국에 비해서. 또 미디엄 인컴도 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그래프 보시면 human flourishing, 우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봤을 때 전국에는 7.1인데 인덱스가 6.8. 이렇게 너무 많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많은 교육도 받고 많은 것을 소유한 베이 지역인데 만족도는 전국의 평균 이하이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베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균 3, 4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기는 것도, 거기에 뭐 10년, 20년씩 평생 직장이 아니라 자꾸 찾는 것도 우리 마음에 어떤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보람된 일, 내가 정말 추구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하고 열심히 내가 경력 쌓고 공부하는 것이 이거를 위해 산 것은 아닌데 하면서 계속 직장을 3, 4년마다 옮겨 다니는 트렌드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만드신 아름다운 디자인, 그래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하라,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만들고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선하게 성도하셨는데, 우리 계시록은 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는가, 어떠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비록 미래의 일, 7장은 미래의 비전을 살펴보지만 그 미래의 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직장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주보에 적었는데요. God, 직장, God, G-O-D. 하나님의 주시는 직장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단순히 먼 미래 또는 하늘 모습뿐만 아니라 Heaven on Earth,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God, 직장, 꿈의 직장, Living the Dream 하기 위한 직장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God 직장의 모습은, God 직장은 구원의 확신이 보장된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직장은 구원의 확신이 보장된다. 구원의 확신이 보장된다. 만약 여러분들 교수님들이라면은 테뉴어십이 보장됐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평생 뺏기지 않는 그런 종신제가, 구원의 확신이 보장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두루마리, 우리 여태까지 이번 주에 쭉 말씀을 계시록 함께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이 스크롤, 책이 있는 것을 어린 양에게, 아들에게 건네주시면서 하나씩 인봉을 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봉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와 심판이 이 땅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보여주는 계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오게 됩니다. 우리 6장까지 하나님의 인봉이 쭉 띄어졌고요. 또 8장부터 또 마지막 인봉, 7째 인봉이 띄어지는데요. 이상하게 7장, 6장까지 계속 심판, 8장부터 계속 또 심판, 근데 7장이 괄호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던 카메라 렌즈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줌인하면서 이때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가 보면서 우리가 심판 이후에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꿈의 God 직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7장의 전반부 말씀에서 누가 이런 God 직장에 들어가 있는가, 직원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지금 심판, 천사가
동서남북 심판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심판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심판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seal, 어떤 인을 손에 든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4명의 심판 천사의 이 역할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것은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딱 그 인을, 씨를 찍을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인을 받은 대상이 누구인가 쭉 보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름 아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우리가 트래디셔널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지파의 이름과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그 4절에 보시면은 7장 4절에 그 숫자가 나와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 중요한 숫자입니다. 14만 4천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문맥에 보면은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인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12 곱하기 12 하나님의 완전수,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인을 가진 천사가 심판 중에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쳤을까요? 우리 계시록 7장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 우리 코너스톤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1세기부터 쭉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휴거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3장까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가, 이 땅의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휴거가 된 상태로 이해가 되고 신학자들에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린 양의 백성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계시록 3장까지 등장했던 교회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stop 4명의 심판 천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를 투입해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름 아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온 이스라엘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참된 이스라엘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 7장에서 요한계시록 심판이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바울이 이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의 어떤 진주, 그리고 거기에 다이몬드 같은 8장,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영원한 사랑,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12장부터도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아름다운 적용, 복음의 적용 들어가는데 9장부터 11장은 뭔가? 여러분 9장부터 11장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많이들 좀 스킵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로마 엠파이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는데 정작 우리의 동족인 혈족인 이스라엘 가운데는 왜 믿는 사람들이 적은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 구원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님 믿길 바란다. 그러한 정말 눈물 서린 9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25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미스터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1940년대부터 현대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 마음은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오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지금도 우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26절은 어쩌면 요한계시록 7장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가 지나가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의 완전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온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 얘기 많이 나오고 좀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 아들이고 내가 정말 핏덩이를 내가 건져서 살려놨다 할 만큼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 그들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 구원이 확실할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구약부터 구원을 약속하셨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라도 그 가운데서 끌어내서 인친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지는 아버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20년 전에 보셨을 것 같은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기억나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세계 2차 대전에 한 집의 세 형제가 모두 전사한 것을 같은 집의 세 아들이 전사한 것을 깨닫고 미국 국방부에서 넷째 아들이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엄마가 3명이 아니라 4명의 전사 소식을 들으면 이 집안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공대를 넣어서 지금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작전을 벌인다는 설정이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메모리를 한번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영상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Dear Mr. Brian Boyd, no doubt by now you have received full information about the untimely death of your son. However, there are some personal details. Believe very strongly. No words of mine can ever. He was a fine soldier. Regarding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his death, felt his loss tremendous. Robert's commanding His officer. heroic service to his country. Great soldier, dedicated friend. Grace of God and the aid of your Those son, of us I'm who alive. please accept my most sincere condolences. Live in our To memories. you, my deepest sympathy. Colonel, I've got something you should know about. Yes, These two men died in Normandy. This one at Omaha Beach, Sean Ryan, this one in Utah. Peter Ryan, This man was killed last week in New Guinea. Daniel Ryan. The three men are brothers, sir. I've just learned that this afternoon their mother is getting all 3 telegrams. That's not all. There's a 4th brother, the youngest. He's somewhere in Normandy. We don't know where. That boy's alive. We're gonna send somebody to find him. And we're gonna get him the hell out of there. Some private in the 101st lost 3 of his brothers and he's got a ticket home. It's not going to be easy finding one particular soldier in the whole damn war. I don't know anything about Ryan, it's just a name. But if finding him
him so he can go home. If that earns me the right to get back to my wife, well then, that's my mission.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 천사를 막으시고 전쟁통의 영적인 지금 전쟁 그리고 마지막 전투이죠. 노르만디 창격전 같은 마지막 그 긴박한 그리고 치열한 군 속에서 멈추시고 거기에 특공대를 보내시는 천사, 우리 탐 행스인가요? 천사를 보내서 나의 백성 한 명을 구원해내고자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명의 아들이 죽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계없는 이스라엘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시면서 14만 4천이 반드시 인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They shall return, they shall be saved.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부터 아버지께서 혹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들을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기 몸을 낳고 저렇게 정말 생명을 주는 수혈하는 듯한 그 젖을 먹이는 그런 아이를 잊을 수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잊을 짤지라도 나는 내 손바닥에 새겨넣겠다, 인을 치겠다, 내가 끝까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구약에서 확인했고 신약에서 증명한 것을, 계시록에 증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첫사랑 장자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입은 우리를 어찌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계시록 7장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우리 이방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도 9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 뒤에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God 직장에 종신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원수는 이번 주에도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남들이 모르는 그 죄 범했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탄, 하나님도 아시고 네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벌써 나 같은 널 버렸어. 그러한 마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질문합니다. 네가 그러한 신앙 가지고 지금 죽으면 어디 가겠니? 위로 가겠니? 아래로 가겠니?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아이덴티티를 흔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의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믿을 것 같으면 아예 믿지 않는 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좋겠어 라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숫자를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 이스라엘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인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직접 사주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겠느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계시록의 암시된 메시지이고 로마서의 직접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여기서 이방인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턱걸이로 조금 이긴 게 아니라 넉넉하게 주님께 인정받는 아들, 딸이다. 우리는 종신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제가 피곤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마르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바라보면서 우리 이방인의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사랑하신 교회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확신한다. 38절에 나와 있죠. 확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 믿음 구원의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실까요? 예수님 믿으셨음을 확신하십시다. 옆에 말씀 쓰여주세요.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신 것을 확신합시다. 예수 믿으신 것을 확신합시다. 자꾸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우리 지금도 속삭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속삭이기 때문에 확신, 옆에 분에게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갓 직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 보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갓 직장,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명수 공급을 받는다. 그런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적어 놓으세요. 생명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되는데 두 번째 갓 직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갓 직장은 영혼 구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갓 직장은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 우리 하나님의 직장은 종신직으로 하나님 영원한 백성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직장의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직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의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님 하시는 일에 영광스러움을 느끼십니까? 내일 월요일날 읽어야 되는데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I'm living my dream, pastor. 영광스러운 일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아멘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느끼진 않으실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블루 먼데이 일 가기 싫다. 또 나오라고 다시 back to work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서 영광스럽기는커녕 정말 죽지 못해서 일한다. 살기 위해서 빌 페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것이냐? 우리의 일이 나의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영광스러움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보다 존귀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갓 직장의 사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구원받은 이미 받은 이방 교회의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하는 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를 하는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요한은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흰 옷 입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인데 어떤 장로가 요한에게 와서 Who are they? 아느냐?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로가 그들이 누구인지 1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 용서를 완전히 받은 예수님의 보배롭고 은혜로운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은
거룩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룩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지금 요한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죠.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뒤에 읽지 않았지만 모든 천사와 장로와 또 내 생물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는 내 생명체까지도 그들이 웅장한 메들리로 외치고 함성을 올려드립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린 양의 용서를 받은 백성들이 역사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교회가 함께 코러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구원하심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온 만물이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백성들이 영원히 할 일들을 그러한 우리 직원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께서 계속 하늘나라에서 하실 찬송의 가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갓 직장의 기쁨과 보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을 특별히 그의 구원을 높이는 곳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일과 관계될 때, 우리의 일이 복음을 외치는 일과 관계될 때에 우리는 각 직장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을 쭉 보니까 제가 평균 똑같은 분들이 2-3번은 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가신 분은 내년도에 가실 걸로 지금 기대를 하는데 평균 2-3번은 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목사가 또 가라고 이렇게 핍박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 한 일이 하늘의 꿀 같은 기쁨과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누가 가지 말라 그래도 자기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 일주일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52 중에 한 주를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보람,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이분의 삶에 이런 디퍼런스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만한 가치를, 보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우리 교회 의료 팀장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저한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많은 약을 가지고 갑니다. 진짜 이번에도 많은 약을 본인의 자비로 투자해서 사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많은 의료진들, 약사, 또 우리 돕는 사람, 통역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팀이 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진료하고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목사님과 목회팀이 목회자님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거기 있는 목회자님들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매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습 보니까 비록 의료팀이 또 약국팀이 직접 입으로 현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이 모든 플랫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리더들에게, 교회들이 선포가 되어서 그분들이 영혼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의료팀들의 모습 보면서 참 늘 감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의료팀에서는 약을 한 번 주면은 당장은 좋아지지만 평생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또 아파요. 내년도 또 갑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버팁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으면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바뀝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여기에서 저같이 말씀을 전하진 않지만 봉사자들께서 정말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선포되도록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 인도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찬양팀이 정말 어제도 연습하시고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직장의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팀과 더불어서 온 회중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도 진심으로 이 아침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갓 직장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가사를 띄워주는 분도 저는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의 외침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를 안 띄워주면 여러분들 부를 수 있습니까? 노래를?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가사가 나가야지 외치지 않습니까? 이 클릭 한번 하는 것이 딱 선포가 되는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느릴 때가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복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기도를 하신 우리 권사님도 정말 입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헌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이 연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선포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사랑, 우리 입술로 동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장소가 바로 갓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유소를 하셨던 그 집사님께서 목장 모임이 그런 간증하셨던 기억납니다. 목사님, 우리 주유소에서는 항상 이 크리스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주유하실 때 뭐라 그러죠? 주유기라 그러나요? 거기에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크리스천 음악 한 분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틉니다. 그런데 한 번도 컴플레인 받은 적이 없고 항상 고맙다,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직장에서도 진리가 선포되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분은 갓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아낌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다가 생을 마감한 한 젊은 갓 직장의 직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1800년도 말 미국 낙농회사의 백만장자 보든의 상속자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직 백만장자시나요? 집이 있으시면 다 백만장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세기 전에 백만장자는 지금 뭐 빌리언에어 같은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안의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학여행 어디 가셨습니까? 저는 제주도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설악산을 갔던가 그렇게 됐는데, 아니 18세기 말에 세계 여행을 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부잣집 왕자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교책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를 쓰게 됩니다. No reserves.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인생, 젊은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저 일기장의 좌우명으로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그러한 결단을 젊을 때 하게 됩니다. 그는 예일대에 입학을 했고 젊은 시절 때 뉴헤이븐 거리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방황하는 홈레스들을 도왔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는 예일 호프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는 중국의 간수 프로빈스, 간수성에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콜링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아랍어를 배우게 됩니다. 배우러 갔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아랍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간수에서. 근데 불행히도 그곳에서 뇌수막염을 앓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성경에 쓰게 됩니다. No retreats.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그는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경책에는 나중에 뒤에 보니까 세 번째 많이 쓰여 있었는데 No regrets. 어떠한 후회도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 성경책에는 이 세 가지 말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s.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내가 no reserves, 내가 아낌없이 다 주었노라. No regrets, 전혀 후회함이 없다. 또 no retreat, 전혀 내가 바꿀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우리 living the dream,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살았던 한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든의 인생 뒤에 그 뒤에 졸업을 한 예일대의 수많은 학생들이 후배들이 보든을 이어서 선교사를 지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2025년도 중국의 란소우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윌리엄 보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중국 공산당 한 지역의 수도가 있는 그곳에서 병원 이름을 복음병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사람의 이름과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는 갓 직장에 영원한 직원으로 남아있음을 우리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Here and now. 여러분들 꿈의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어떤 형태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는 것이 힘들다면은 매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 11시 30분에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준비 찬송, 우리 목소리를 연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우리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매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환영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라고 말씀하는 우리 천사 같은 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직원들, 우리 가치 있는 보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을 하는 귀한 천사 같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입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술이 나오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직장이 단순히 어떠한 페이책 투 페이책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직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터, living the dream,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의 주신 영원한 구원, 나의 참된 직원증은 하늘에서 주신 영원한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구원입니다.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포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코러스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